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찾았으면은 16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갇히던 물과 엉겁게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는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또 하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경작을 하면서 밥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이 주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추궁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담을 찾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아,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말했느냐?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아담에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교활한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서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어떻다고요? 먹었느냐?
묻습니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러면은 솔직하게 답하면 될 건데 아담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답은 어떤지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여자를 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걸 먹도록 했느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 아담의 별명을 가만히 들어본 하나님은 그래 이제 여자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자한테 또 묻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 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야야 우짜냐고 그런 짓을 했나.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변명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도 뱀이 저기 나한테 물에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꼬시면은 꼬신다고 다 넘어가면 됩니까? 사람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가 잘못을 해놔놓고는 내가 잘못했어요. 뱀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그 강도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의 우리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는지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함도 들어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먹었는가?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변명을 하지 않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럴 때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돌아만 가면은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시되 꼭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했는 그 마음속에는 그래 너희가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큰 복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지다. 자, 너희가 회개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떻다고요? 죄 없이 함을 받아. 그래, 너희가 죄는 지었지만 내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 어찌하여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여.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괘씸한 놈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용서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니 내가 모든 것을 사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한마디에 부모의 화는 노는 다 풀립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지 마라. 그렇지만 내가 그게 뭐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의 화는 참 한이 나서 자녀에게 회초리로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한테만 물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묻고 하와에게도 묻고.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포도를 먹었는데 먹은 사람의 이가 신다는 겁니다. 안 먹은 사람이 옆에 사람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이고 쉬어 하면은 옆에 사람도 쉽니까? 나는 먹어보지를 안 해서 쉬지를 안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포도를 먹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죽는다는 겁니다. 죄악을 지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장로교에서 전에 그렇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태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인이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 엄마가 천국 가면 나도 그대 갈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을 물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친한 친구가 순종에 있는 친구가 천국 가면은 그 불순종에 있는 친구를 데려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은 각각 자기의 상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합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었느냐? 예. 어느 부모님이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천국 간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보고 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천국 갈 때는 각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잘못했지만 아담까지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여자 중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따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벌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잘못하면 상벌 관계가 있잖아요. 벌을 받는 겁니다. 그 벌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따를 것이다. 그러면 원래 임신하는데 고통이 있었다는 내용의 말씀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한다. 크게 더 한다. 애기 놓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사람 애기 놓을 때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항상 남편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더 변했어요. 우리 말에 한 지붕 두 가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남자들을 바깥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바깥 양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안 사람. 우리 안 사람. 여자는 안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남자들은 밖에 나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그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지는 게 남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누굴 줘요? 여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돈 가지고 끼리끼리 살아나갑니다. 안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몸에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이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가 요즘은 여자들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경제는 각자의 돈은 살림을 각자가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같이 내가지고 쓰고.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다고요?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립니다. 요즘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불순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 사탄 마귀에 소나기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가 사는 이 속에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게 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당연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는 전부 불순종입니다. 전부가 불순종이에요. 각성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마귀 편에 서서 거기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혹여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빨리 돌았어요. 그것이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여자 말을 들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땅들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아담이 필요한 것을 다 그 땅에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편안하게 과일이 먹고 싶으면 과일도 따먹고, 또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나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를 해야 된다. 어떤 수고를 하나님이 명하셨는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치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 가시덤불과 은건치를 낼.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씨만 뿌리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저주를 받기 전에. 근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풀할 때 못 이깁니다. 제초적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고 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은 또 파랗게 올라옵니다. 못 이기네요. 아무리 밭에 풀을 뽑아도 비가 와쁘면 3일 만에 또 시퍼렇게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밭의 채소인지, 밭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고생해가면서 불 뽑아가면서, 저주받은 땅은 풍년도 잘 안 들어요. 자의에 풀질할 만큼만 주십니다. 시골의 농사 일이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과일과 채소들은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와 땀이 젖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과일 나무를 한 50그루 정도 심었는데 키우고 있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되질 않아요. 복숭아가 텐자만큼만 안 돼가요.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돼요. 나무가 막 죽어가요. 사람이 주는 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리려고 그럽니다. 도저히 힘들고 시간이 안 나요.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힘들도록 하셨어요? 땅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 줘봅니다, 나무에. 푹 좋다 싶은데도 보면은 한 1, 2cm 정도밖에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러고 낮에 아침에 줬는데 오후 되면은 파보면 다 말랐고 하나도 없어요. 햇살이 그렇게 강렬합니다. 그래, 사람이 농사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농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명 때문에 그래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지금 농촌에는 기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심기부터 시작해서 그 나락을 거두기까지 전부 기계로 합니다. 옛날에는 참 정말 힘들었어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입니다. 노부부가 이렇게 모를 심습니다. 저도 저렇게 모를 심어봤어요. 저희 모를 심으면은 하루 종일 저렇게 엎드려서 심습니다. 나중에는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어른들 집에 우리 엄마나 형님들이 집에 오시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밤새도록 끙끙 거친 되면 또 갑니다. 그러면은 저게 맨손으로 지금같이 무슨 장갑 있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해가지고 모를 씌우면 흙과 이 대인을 나중에는 오래 하다 보면은 여기가 다 따가가지고 피가 막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같이 좋은 재료는 있습니까? 헝겊 골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헝겊 골무 하면은 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농촌들은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심어 놓으면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요? 얘는 뭐 합니까? 빈매기 합니다. 저걸 또 한여름 해야 돼요. 7월 달에. 7, 8월 달에 저희를 합니다. 그러면은, 김을 매면은, 처음에는 촉을 김 맬 때는 이렇게 작아요. 저걸 김을 3번 맵니다. 나중에 3번째 맬 때는, 엎드리면은, 눈도 찌르고, 입도 얼굴을 막 찌를 정도로 큽니다. 그때 되면. 그렇게 김을 매줘야만이 나락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커와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시골 생활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가 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시골에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애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한들 속이에 견줄기입니다. 뭐 그러나 안 되면 그거 말로 하는 거 라면 먹지 이렇게 하려지도 모릅니다. 라면은 지대로 돼요. 밀도 우리 심어봅니다. 시골에서 밀 심어가지고 그거 베가지고 하면은 여름에 깎아라 깨서 할매는 그거 깎아라봐요. 농사는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은 사람이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다고요? 돌아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면은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촌에서 합니다. 먹고 살만하게 그럼 죽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는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할아버지 할매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그 시골 일이. 저는 그래서 농사를 하는 겁니다. 재미없으면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0편 86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장에 이제 갔습니다. 화장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죽었더라도 그 시체와 간은 있었는데 화장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건져주는 거 보면은 한 줌의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인생의 허무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이렇게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는구나. 그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사람들이 자꾸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쏘가서 거기에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그 마귀의 쓰임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7절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7절 9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앞에 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손해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손해를 봐요? 내가 죄 지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 집에 자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못하면은 어때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놈이 죄를 짓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는 그림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얼굴빛 가운데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짓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일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겠지.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10절도 안 볼까요?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고생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만 벌써 그렇게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볼 때는 흙으로 돌아가기가 다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을 했던 우리 인간은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용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앞에 한 장을 넘겨서 3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죽이라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탐심이 생긴 이 사울은 저놈 소 살쪘네? 저거 보니까 마음에 드네? 그런 것들은 전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물으니까 그거요 백성들이 가져왔고 또 하나님께 제사 지으려고 내가 가져왔다라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탐심이에요. 사울왕의 탐심입니다. 그때 이 사울왕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사울왕은 아담과 하와같이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곳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소. 그 하나님께 변명을 하지 않고 정말 잘못을 구했다면 사울왕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권이 박탈되고 왕에서 쫓겨나는, 전쟁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천국, 불순종은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혼자 가만히 눈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본문 19절을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숙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959페이지. 찾았으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그래요? 돌아가기 전에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간에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 선악간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 선악간에 심판하기 전에 기억해라.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누구라도 다 연약해요.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같이 불순종하고 또 변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담백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런 회개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연약합니다. 정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시골에서는 농사일에 땀을 흘려야 되고 도시에서는 직장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압니다. 주님,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각처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